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담고 있는데, 사실 성전 봉헌 기도는 53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단 앞에 서서 팔을 하늘로 뻗은 채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나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 성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나무로 건축한 너무나 작은 집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2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뿐만 아니라 하늘조차도, 심지어 하늘들의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안 계신 것입니까?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으로 가두어 두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회사를 두는 것, 혹은 천국 분점 혹은 천국 지점을 차렸다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우리가 삼성에서 만든 어떤 특별한 기기를 사려면 삼성 매장에 가서 살 수가 있죠. 수지에도 매장이 있고 분당에도 매장이 있고 용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매장에 갔는데도 물건이 없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문을 하면은 본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물건을 가져오게 하죠. 그러면 이튿날 가면 그 물건을 매장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은 이 지상 성전에 계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문을 하면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재고품을 얼른 지상의 성전으로 배달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지상의 성전에서 그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전은 마치 천상의 성전으로 통하는 문과도 같습니다. 거기 가서 요청만 하면 바로 천상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달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면서도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매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호소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는 나도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헌신과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실천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가운데 왕위에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의 역할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세 가지 성전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이었죠.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혹은 그들이 다른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장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전 안에 나와서 교제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회복이 되고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씻음입니다. 솔로몬이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솔로몬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죄죠. 죄는 모든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용서함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일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성전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범죄 여부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맹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에게는 정죄하는 심판을 행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로운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약속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장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사함 받으며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